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위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항상 속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드러나지요. 에? 속에 있는 게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잘 감추어도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 마태복음에서 자, 우리 그 말씀은 처음부터 한번 좀 찾아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7장 16, 18절, 16에서 18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또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33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33절부터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떤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든지, 또한 어떤 그럴듯한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을요, 다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조화리의 창 있잖아요, 그죠? 자, 조화리의 창. 때로는 다른 내가 알똥말똥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똥말똥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내가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은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권력, 명예, 돈, 명예, 권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제일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뭔 것 같습니까? 돈, 명예, 권력 중에 돈?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권력이더라고요. 권력. 자, 권력의 수단으로 뭘 씁니까? 돈을 쓰더라고요. 돈을. 그러면 명예는 이 권력의 수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 인간관계에서 권력을 얻는 거, 그걸 우리는 명예라고 하더라고요. 그 명예가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 권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으로 결국 돈의 힘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권력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가 돈과 명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라 하지요, 그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지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 잘 모를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영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남을 속일 수 있지요. 그리고 남을 속여서 또 유익될 때도 있습니다. 유익을 얻어 잠깐 유익할 때도 있지요. 자기를 이렇게 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페르소나를 이렇게 그 자기 가면 이런 걸로 자기를 감추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무서운 거는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속으면 인생에서 내가 나한테 속으면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잖아요. 계속 속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서 깨닫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나한테 거죽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나한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나한테 속고 있었다라는 거. 자기가 정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정말로 돌로 당장에 그 자리에서 쳐 죽임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자기의 죄가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다윗이 그렇게 울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가 예수님께 내어준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방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오는 동안에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데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기가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다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그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의 본문도 이 선에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간관계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가 안 볼 때에도 어떻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많은 좀 오해가 있기도 하고, 이해가 그렇게 이 이해에 대한 오해들도 잠깐씩 있는데, 자,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이 앞뒤 문맥에서 이 말씀 뭐냐?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내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입술로의 고백이, 구원의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죠?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행동으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요, 약간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슨 율법을 더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 99.9% 이루셨는데 내가 0.1% 플러스해서 내 구원이 완성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100% 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그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했지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다면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 행동으로도, 그 삶으로도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명확합니다. 항상 깨어서, 어떻게,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말 한마디 할 때에, 행동 하나 할 때에, 남편과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남편하고 지금 이게 지금 26년 7년 살아갑니까? 제가 남편하고 그 세월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다시금 말했지만 내 남편하고 나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확고한 I잖아요. 나는 I하고 E 이렇게 어떨 때는 좀 E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I 같기도 하고 그건 좀 약간 중간 성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은 완전 S예요. 그 사람은 현실로 가지고 말해요. 나타난 걸로 말해요. 나는 항상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고 가능성과 방향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저는 확실한 N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완전 T예요. T 저쪽 끝자락에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좀 T하고 F가 좀 섞여 있죠. 좀 그런 성향이고요. 또 이제 P냐 J냐 그 따지면은 그분은 완전 J고 나는 완전 P고 나는 우리 진짜 제일 힘든 그 SN 거기에서 진짜 아주 그냥 뭐죠? 이거 MBTI야.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금방. MBTI로 보면은 그분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쌍극이에요. 파국. MBTI 궁합에서 보면은 빨간색, 완전 빨간색.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관계성이야, 우리는. 진짜로 제가요.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인정하실 텐데 그분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랑 사는데 정말 많이 한순간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거나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자면 금방 충돌이 일어납니다. 금방 스파크 같아요. 너무 진짜 그분은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주시는 참 위대하신 참 귀한 남편이십니다.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들어요. 잠깐이라도 안 깨어있으면은 금세 제가 몹시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근데요, 이 상황이요,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제 남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진짜 깨어있게, 정말로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 자식들이에요. 제 자식들. 5명이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5명이서 다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요. 제가 잠깐이라도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발바닥에 지금 힘들다. 막 너무 피곤하면 발바닥이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발바닥이 아프고 이게 등뼈가 딱 굳어 있는 것처럼 정말 피곤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막 이게 밥을 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요. 뭐가 좀 더 필요하다. 뭐 물이 필요하다. 반찬이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 순간순간에 내가 깨어서 그거를 뭐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컷시키고 연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탁탁탁탁 하지 않으면요. 금세 그 안에서 불꽃이 칩니다. 정말로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1번은 제 남편이고 2번은 제 자식들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먼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먼 곳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하고 있을 때에 나하고 가장 나를 가장 사랑할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당연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장 저는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게 얼마나 고독한 건지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알지요. 아직 신혼에 아직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분들은 아직 안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독해지지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더 고독해지지요. 저는 참 결혼 생활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그거를 많이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 남편 옆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되는. 자, 이게 어떨 때는 긍정적인 면으로, 또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뭐냐? 정말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나를 먼저 요구하게 되면은, 나의 피곤함, 나의 사랑받고 싶어라 하는 모습,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막 즉각적으로 바라봐야지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안기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가장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깨어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도 가장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라 하는 그 관계성 안에 있을 때조차도 뭐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먼저 섬겨야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다들 그 관계성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 세 명 키워보니까 어때요? 잠시라도 엄마가 정신 놓으면은 집이 이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엄마의 권세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엄마의 권세는 엄마가 얼마나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사느냐에서 엄마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 아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남편이 가장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육의 사람인지. 저는 제 남편하고 있을 때에 제 남편이 가장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냐?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구나. 지금 저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에 그때의 남편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습관으로, 그분의 운전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뭔가를 이루는 방식,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섬세한 방식,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크면 자녀 안에서요 정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지요. 답답해 보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그 부족한 모습, 답답한 모습 엄마가 후딱 나서서 교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는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주도적인 자기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신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걸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지. 너 좀 잘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참 어렵지요. 그죠? 답답하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 협력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응? 자, 저는 또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요 다정한 사람이 참 좋거든요. 저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정한 사람이 참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못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남편이 나한테 좀 다정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 남편은 나보다 더욱더 다정한 것하고는 거리가 참 먼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외롭고 되게 고독할 때가 정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 천국이 엄청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도 별로 없는데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다정하게 해주고 진짜 내 모든 것들 다 해준다라면은 저는 진짜 이 땅의 그 남편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참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하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더 감사할 때도 감사한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그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내 자식들이 다 너무 잘 되면 내 자식들 안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면은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들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눈에 그 부족한 모습, 내 눈에 그 차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빛들의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내라.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라. 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잔잔한 또 잠잠한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안타깝고, 참 하나님께서는 왜 저 성도에게는 참 저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 성도가 보면 되게 능력 없어 보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직장을 찾고 싶어라고 참 노력을 하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간절하게 구하지요, 그죠? 그 성도들을 보면은 저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저 청년이 내 직장이 잘 열리면 좋겠어요. 결혼을 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쟤는 왜 저렇게 이 머리가 안 따라주지? 또 어떨 때는 야, 내가 오너라도 저 친구를 뽑겠나? 쟤는 진짜 능력이 정말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쟤는 진짜 제가 짝 만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 이해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요. 예배도 잘 나오고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참 진실하게 하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또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저 친구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애쓰는데, 그 부모님도 애쓰고 하는데 공부가 진짜 안 돼요. 막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데도 직장이 안 열려, 결혼도 잘 안 돼. 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서 참 힘들지요. 저도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봐서도 참 부족한 것이 보이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주님 앞에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을 물러서서 조금 더 보면은요, 야, 제가 잘했으면 싶은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채워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야. 쉽게 말하자면, 자,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잘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엄마들이요, 보니까, 자, 봐봐요. 내가 원하는 방식,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나는 별로 그렇게 공부에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었으면 내 자식들도 공부에 재주가 있을 확률이 좀 낮지요. 별로 재주가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런 엄마들이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자식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 엄마는 공부를 되게 잘하기를 원해요. 직장도 뭐냐, 내가 원하는 직장,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열리기를 원하고, 이 자매나 형제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가 행복한 거지요.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게 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부를 좀 못해도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직장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도 다른 일로 밥벌이를 해도 물질 얻을 능을 얻어도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말로 막 예쁜 자매, 또 내가 원하는 그 막 키 크고 능력 있는 그 남자, 그거 아니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너무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막 헌금까지 막 갖다 바쳐요. 헌금으로 하나님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조작하려고 헌금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고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 어떤 분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가정은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분 아니에요. 정말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허걱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도 또 삶에서 보면은 참 복을 받고 잘 삽니다. 복을 받고 잘 살고, 또 때로는 보면은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 왜 저래? 어머 왜 저렇게 주제 파악하지 못해? 저 사람 눈은 뭐 어떻게 정수리에 달렸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그것이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분의 귀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시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주님과 지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